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강해. 여호와는 용사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의 시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 후 막다른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집트 군대는 병거와 기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십니다. 이렇게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적군을 따돌리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사건이 이전 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사건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갈라진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15장에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1절에서 21절까지 됩니다. 이 찬송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의 찬송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도이고 이것이 이 찬송의 의도입니다. 많은 경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글을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 주제를 맨 앞에 놓고 또 뒤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첫 시작하는 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의 끝부분에 가면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이 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크게 앞에 그리고 끝에 두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요한계시록도 강의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1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그 7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7교회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과 끝부분에서 이 두 기둥으로 강조되는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시련과 어려움이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오지만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주제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 주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내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 읽습니다. 아니면 내 입장에서 중요한 구절이나 단어를 골라 확대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문맥과 그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내 의도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렵고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각각 다른 말을 합니다. 주석이나 해석 없이 읽지 못하는 성경이 되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부터 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쉽게 읽혀집니다. 내 마음대로 읽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주제나 그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해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이드입니다. 관광 가이드처럼 여기는 어디다, 저기는 어디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경험까지는 제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찬송을 합니다. 특히 이집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홍해에 던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해서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 쓰이지 않고 야라는 단어로 줄여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나의 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 끝에 있는 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야라는 단어는 야라고 여호와를 줄여서 쓴 단어는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 등 계속해서 몇 번이 더 나타나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구절은 나의 힘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다 이렇게 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주 간단하고 선언적인 문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전사, 용사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는 전쟁의 여호와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오해하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잘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읽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전쟁의 파괴자, 전쟁에 짓누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 우리가 그 원문이 의도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언문이 이 뒤에 또 나타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말이죠. 참고로 여호와라는 발음은 잘못된 발음이죠. 그렇다고 야훼가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 이름을 발음하려고 노력하지만 여호와건 야훼건 둘 다 거기서 거기 잘못된 발음이고 아무도 발음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발음은 몰라도 여호와의 뜻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입장이고 제 스승이 이렇게 해석한 입장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타른 떨기나무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축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나 뜻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학자마다 자신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 찬송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렇게 10절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제가 강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깊은 뜻을 해석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4번째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통은 헤세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이 헤세드를 일괄되게 번역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헤세드는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언약과 관계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세드, 즉 은혜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지 함축적인 의미가 이 헤세드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으로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13절을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강력함으로 그들을 주께서 거룩하게 임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아주 잘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5가지 성품을 제가 강해해 드렸을 때
이 헤세드는 미래, 즉 앞으로의 언약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실 그러한 찬송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헤세드, 은혜가 언약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거나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더 풍성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께 배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저와 함께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1절에 이 모세의 찬송을 듣고 미리암이 후렴처럼 이 노래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화답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집트의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 찬송의 주제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찬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앞과 끝에 강조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본문은 쉽게 읽혀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3절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냐? 4절에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 던지셨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출애굽기 15장을 읽으시면 아주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